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 성도님들이 한 주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셨고, 듣기로는 한 주 동안 매일 나오셔서 철야하시며 기도해 주신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같이 해주셨던 분들 때문에 선교의 기간이 더 의미 있고 값진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선교 팀원들 어제 아침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다들 몸이 피곤할 겁니다. 어, 뭐 도착하면 출발해서 그곳에 갈 때까지도 사실은 많이 피곤한 상태로 도착을 했는데 한 12시간 정도 걸렸네요. 여기서 또 출발하는데 1시간 정도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타고 있는데 비행기가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 안 좋은 추억이 또 떠오르면서 다녀온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앉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뭐죠? 가는 거 맞죠? 뭐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12시간 정도를 거쳐서 필리핀 네그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네그로스라는 섬 안에 두마게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두마게티 도시 안에 아가피아라는 성도센터가 있고 거기가 저희들이 머물렀던 숙소고 거기가 이제 중심되는 선교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7교회가 지역에 개척이 되어서 그 7교회를 후원하면서 함께 연합하면서 그 사역들을 이뤄가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역의 현장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아가피아 선교센터에 도착했을 때에 얼마나 아름답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푸르름과 이 또 한겨울에 막 추워서 웅크리고 있다가 도착을 하니까 마음이 더 활짝 열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그 땅에 있다라는 그 사실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열어주는 그런 역할들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숙소에 도착을 해서 짐을 풀었는데요. 제가 숙소에 들어갔더니 제가 머물던 숙소 안에 그 책상 위에 조그만한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글귀였습니다. 선교는 예배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참 예배가 답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하고 있는데 이 글귀를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 활짝 열리면서 또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잠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보다 그 앞에 먼저 사역하셨던 우리 전임 사역자 되신 한명희 선교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희 주일날도 같이 와서 예배도 많이 드리셨고 또 새벽마다 계속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한참 바쁜 사역 시즌이어서 필리핀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필리핀 땅에서도 매일 새벽 하루 한 장 말씀을 같이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기도 제목 적으시고 또 주일에 말씀 들으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특별히 저희 선교팀이 온다고 하니까 저희 선교팀을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묵상하다가 이 짧은 글귀 한 문장을 본인이 기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예배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이다. 저는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확인하고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흔히 선교를 이야기하면 선교는 헌신이다, 수고다, 희생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런 표현들을 쓰곤 합니다. 물론 이런 말이나 문장들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선교에 대해서 이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이 선교의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아주 담백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14장 사도행전 14장 26절로 28절 이 짧은 구절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왔던 실제 선교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온 후에 보여주었던 장면의 한 부분입니다. 이들이 지나왔던 선교의 현장들 속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결코 그 여정이 쉽거나 여유 있거나 그렇게 즐거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한 일들이 다반사였고 복음 때문에 문전박대를 넘어 그 도시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여겨졌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선교 여행, 이 전도 여행의 마지막을 그들이 고난당한 일, 그들이 갈등을 겪었던 일, 그들이 아픔을 겪었던 일,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선교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졌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져서 그 사역이 선교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선교의 마침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새로운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교회로 모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의 시작도 끝도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보고했는가? 그들이 사역을 다 마치고 와서 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모여서 무엇을 보고했는가? 그들은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는지 수고했는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애썼는지, 어떤 불편함들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전략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를 나눈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보고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 풍성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의 본질은, 선교의 보고는 그 본질적으로 그것이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과나 업적이나 어떤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다음 세대가 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물론 이번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이 참 많은 사역들을 준비해 가서 또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또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또 빈민촌의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해서 그들이 어떤 다양한 활동들, 코너학습, 만들기, 게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분명히 보고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몸으로 찬양할 때 그들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그들은 몸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그 시간들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어떤 재미를 전달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내고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선교의 시간들이 가만히 보고 보니까 이 선교의 현장들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와 결코 분리되지 않더라는 것.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에 결국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 이것이 예배로 더 확장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를 갈 때도 그렇고 어떤 수련회를 할 때마다 아침을 시작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같이 이렇게 공동체 팀원들이 어딜 가든지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큐티 모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에 아직 잠도 덜 깬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기쁨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팀원들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피곤하고 졸리는 그 마음들을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워갔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또 보면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도 제목을 적어가면서 또 무엇을 기대하는지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또 저녁에는 모여서 또 하루 일과를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서로 나누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과 나중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어요. 아무도 기대하면서 출발했던 이들이 없더라고요. 네. 나누는데 아무도 되게 설레이고 막 기대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일주일을 보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들을 통해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점점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녁마다 현지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그 교회 청년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할 때는 물론 절반 이상은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영어로 찬양하고 하지만 또 아는 멜로디에 또 흥겹게 찬양하는 모습들. 정말 우리보다 환경은 훨씬 더 열악하지만 그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찬양의 언어는 달랐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찬양과 예배의 방향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향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했던 이 한 주간의 시간들이 그저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분명 예배의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선교의 시간들이 그렇게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데 찌푼이라는 약간 트럭 같은 교통수단인데 거기는 이제 일반적인 교통수단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탔던 차는 특별히 2차 대전 때 썼던 차인데 그냥 형태는 그대로 부식된 것처럼 이렇게 많이 낡았는데 엔진만 바꿔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거의 그 차가 저희의 주 이동 수단이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오면서 찬양하는 다음 세대의 모습, 굉장히 극히 드문 일이죠. 다음 세대가 그렇게 막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모습 상상할 수가 없는데 마을로 들어오게 돼서 억지로 찬양을 절제시켜야 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그 모습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참으로 기쁘고 영광되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일과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또 섬기는 우리 선배들 또 아이 동생들 우리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또 청년 교사들까지 다양하게 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의 뭐 막내랑 이제 제일 나이 많은 친구로 불이 많아서 서슴없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뭐 약속 잡고 밥 먹을 수 있을 정도로는 친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챙겨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모든 시간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이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눔을 하는데 아무런 기대도 없었던 그들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저 제 눈에만 아니라 도자들의 눈에도 분명 동일하게 이것들을 우리가 보고 느꼈습니다. 점점 섬김의 기쁨들을 배워 낯설었던 얼굴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고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달려들어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맞아주고 챙겨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이 한 번에 완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한 뼘은 더 자랐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한 뼘을 자라고 또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로 또 한 걸음 한 뼘 한 뼘 자라가다 보면 그들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를 이어갈 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더 자라나는 그 다음 세대, 한 걸음 더 성숙해져가는 그 믿음의 지체들, 그렇게 예배를 통해 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배를 통해 피어나는 그 아름다움의 흔적들을 우리가 여기저기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추었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다윗의 모습, 그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예배가 그 자유함을 통해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었을 때에 예배는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아름다움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렸을 때에 예배는 헌신의 아름다움이 되었고,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기도했을 때에 예배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자리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분을 더 기뻐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삶의 의식들을 그분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그분이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더 가득하고 충만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기쁨들이 결국 내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름다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예배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의 열매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의 열매들이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또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가 선교지이든 아니면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의 가정이나 학교든 그곳이 어느 곳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며 의지하며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만지시기를 원하시고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고 아름답게 그 인생을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한 주 동안 다녀온 그 사역들을 예배로 받으시고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주목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삶,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하게 그 주님의 아름다움이 묻어나오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